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이지만 함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로마서 3장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하니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공부해 온 것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되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간과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임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 구원의 길의 특징은 모든 자랑을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바울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음에 대하여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27절 28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다시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그 사실 앞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늘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요, 왜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반대로 왜 착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무엇인가 불공평하고 부족하고 틀리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잡히기도 전에 우리는 이 잘못된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그럼 나는 로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제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저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로봇이라도 좋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만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인생으로부터의 자유, 저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못 믿어?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자리에 믿음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상반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위해 율법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던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말하며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집안에서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은 멀리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큰 관을 통해 흘러오는 것입니다. 관은 물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의 고마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내가 믿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by faith 혹은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불어로는 par la foi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매개체고 수단이고 도구이고 통로이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가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킴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붙잡아 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별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요. 합격이 80점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방에서 왔습니다. 20대 젊은이도 있고 60대 어르신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요구되는 점수는 80점입니다. 80점을 넘어야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합격시켜주고 돈이 없다고 떨어뜨리고 키가 크다고 합격시켜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또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흥분하게 될 때는 바로 차별입니다.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사실 우리는 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특징은 율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믿음의 법으로 대치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하자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이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서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이 무겁고 중하고 힘들어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임을 증거하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세우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벌칙을 선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세우십니다. 구약의 의식법인 제사법은 희생과 죄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참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그 제사법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참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계명이 폐하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 이것이 복음 안에서 다시금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화해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성도가 얻은 구원의 특징은 먼저 모든 자랑을 우리에게서 배제시킨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세운다 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경험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또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견되었고 또 그 복음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읽는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